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집중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창성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고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보다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 맞고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솔로몬이 뭘 했는가 하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왕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해보니까 다 헛되다 하는 것이 그가 얻은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더니 헛된 일이었다. 무익한 일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헛된 일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해본 것은 웃음과 희락을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웃음은 말 그대로 웃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쾌락,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웃음과 향락을 추구해 봤더니 어땠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 미친 짓이고 헛된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음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웃음과 쾌락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솔로몬이 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웃음도 추구해보고 향락도 추구해보았는데 추구해봤더니 다 무의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뭘 해봤는가 하면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3절 말씀과 4절 상반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3절 자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술을 마셔보았지만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사실 술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지려고,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면 더 기분 좋고,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 있을 때 술 마시면 또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고 조금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술 기운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지요. 술 깨면 또 술을 찾게 되고 또 계속 술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술 중독에 빠져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을 마셔 보았는데
그것도 순간적인 쾌락만 줄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하면 술은 보지도 말라, 마시도 말고 볼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솔로몬 왕이 하시는 말씀인데 술은 보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술을 마셔보았더니 그것이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몸 상하게 만들고 술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술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이 또 무엇을 해봤는가 하면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집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집들은 궁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 아름다운 궁전을 그가 지었는데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궁전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 궁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으면 13년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궁전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들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궁전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집 짓고 주변을 예쁘게 꾸며놓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그저 그렇고 그렇더라, 별것 아니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솔로몬이 또 뭘 해봤는가 하면 많은 종들과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가져보았지요. 본문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많은 종들도 가져보았고 많은 가축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 손에 잡히는 것이 다 금이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만지는 그릇, 만지는 모든 게 다 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금이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그릇들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은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물질인데 은은 별로 솔로몬 시대는 취급도 안 한 것 같아요.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이 밀린 것이죠. 그 정도로 솔로몬 왕이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솔로몬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돈이 없어도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더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다 해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는 노래하는 많은 남녀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8절 중간부터 보시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요즘은 음악을 듣고 싶으면 CD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멋진 음악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는 이제 그런 기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듣고 싶을 때는 이제 사람들을 대기시켜놨다가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언제라도 말만 하면 그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는데 1000명의 처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있었으니까 합계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래하는 남녀가 이렇게 많고 또 처와 첩들도 1000명씩이나 되었지만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험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경험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해본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이 해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해본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술 마셔보고 싶고 실컷 놀아보고 싶고 또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 많은 또 이성 친구들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별 것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솔로몬이 왜 이런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인데 그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한순간 이렇게 참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너희들은 굳이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해주는 말을 듣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해도 또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디서 행복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그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타락된 삶도 살아왔고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해보지 않아도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굳이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자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참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지만 결국 행복한 삶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한번 대화 나누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나는 이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한번 가족들과 대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해보지 않아도 경험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애초부터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8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은 광복절이더라고요. 이번 주일은 연휴 주일인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또 놀러들 가겠죠. 휴가 못 가신 분들도 아마 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놀러 가더라도 예배 드릴 것은 드리고 예배 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지. 노는 날이라고 해서 너무 노는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휴가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예배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주일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